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복이다 8번째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이다 8번째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마지막 복 시리즈, 그렇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주 한 주 정말 열심히 달려오면서 오늘은 정말 마지막 이 팔복이, 이 복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좀 복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팔복 중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도 오늘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함께 또 정리해 나가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투하고 일하며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피니쉬를,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왕전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내 마음판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복이다 8번째 시간, 우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오늘은 저 첫 번째 하기 전에 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8주 동안에 매번 했으니까. 왜냐면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장식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내가 믿음 지키려고, 내가 신앙 지키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하물며 내 가족들이, 하물며 내 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동네 형들, 굉장히 무서웠던 형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너무나 귀여운 형들이지만 그때는 저에겐 너무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그 형들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형들은 무려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형들 알죠? 얼마나 무서운지. 초등학교 6학년도 감히 덤비지 못하는 게 중학교 1학년 형들 아닙니까? 근데 그 형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그리고 또 주일 아침만 되면 우리 집 앞에 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기만 해. 너 오늘 교회 가면 500원 나한테 내야 돼. 근데 그때 당시 500원이라는 돈이 쉽게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오락실 한번, 지금은 뭐 물론 요즘에는 오락 한번 하는데 막 1,000원, 2,000원 이러지만 옛날에는 100원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 500원이 얼마나 그 초등학생한테 큰 돈이겠어요. 근데 그 형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교회만 가면 500원 나한테 내야 될 거야. 근데 500원 너 그날 당장 안 주면 500대 맞을 줄 알아?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 차라리 500대 안 맞고 500원 안 줘,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제가 한번 그때 스승의 주일날 한번 고백했던 기억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위로받았던 것은 교회였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들이 무서운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을 때 그 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 항상 우리 집 앞에 그 형들이 꼭 서 있었어요. 형들이 서 있어서 500원 내놔. 그 500원을 못 주면 꼭 우리 그 동네 뒷동네 보면, 제가 조금 전문 용어를 쓸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알 거예요. 담골이라고 담배 피는 형들이 모여있는 그거 있어요. 거기에 꼭 저는 불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형들한테 맞았어요. 500원 안 갚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또 맞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맞고, 또 맞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간증을 하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게 아닌가라고 그냥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교회에 간다고,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한테도 분명히, 하물며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도 저에게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인데 자꾸만 저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담도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복이래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핍박만 받고 끝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볼까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신앙생활한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내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팔복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저기서 말하는 의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볼까? 우리 다니엘서 6장 봅시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래요? 굉장히 일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먼저 깔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그런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배 아픈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고발하려고 그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6절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고발할 조건을 하나하나 만듭니다.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뭉개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볼까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계획을 새기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믿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가 감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네가 감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너는 봐. 어떻게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요. 왜 짓밟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믿는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나와? 건강이 찾아져? 뭐가 도대체 생기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미신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물며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야,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내 신앙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생겨?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건강이 좀 챙기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네 삶이 좀 더 좋아져?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내 상황이 좋아질까요? 사실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뭐 물질이 풍족하지도 않고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고 하물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진짜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수그러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볼까요? 8절 말씀.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제는 완전히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모든 법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승인까지 받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니엘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냐.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다니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절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서도 안 돼요. 왜요? 기도했다가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건 사자굴에 집어넣겠대요. 여기서 사자 이길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대요. 근데 저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왜? 도장을 찍었잖아요. 자, 봅시다. 10절 말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대요. 모른 척 했던 거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해서 모른 척 했던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처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뭐하고 있습니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나이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 말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분명히 도장 찍힌 거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어때요?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 안 할게. 솔직히 좀 숨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그래 대놓고 안 하고 그냥 좀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사람들이 봐도 되니까요. 그리고 난데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대요. 오히려 감사했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저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절까지만 우리가 읽으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니까 절대로 왕이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절대 모르겠지.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맛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볼까요? 다 좀 생각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정도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찾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변하지 않고 더 추락해요. 어느 정도로 추락합니까? 사자굴에 나를 집어넣겠대요. 그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넌 끝이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잘난 척했던 너의 모든 신앙은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끝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다. 이제 진짜 하나님 떠나야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나요.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22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은 벌어져요. 상황은 벌어진다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은 벌어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 어려움은 계속 진행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아픔이 있으면 육체적인 아픔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관계적인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랬으면 다니엘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사자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요? 왕의 도장,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다 대고 왕, 내가 나가서 보자.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신앙을 1, 2년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 하준이는 이제 1년 차가 되어가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고통과 핍박이 더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나도 널 떠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핍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핍박하십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줄 동안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100대 0일걸요. 하나님은 나를 핍박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나를 떠날지언정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 우리는 복된 인생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세상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지켜가며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잘 믿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요. 잘 믿고 있지 않는 사람, 어설프게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마귀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왜요? 흔들지 않아도 어차피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떤 사람을 흔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내가 오늘부터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마귀는 흔들어요. 왜 흔듭니까? 절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나를 통해서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와,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 그거 하나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 10절 말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지켜나간다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에게 핍박을 준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랑 같이 의정부에서 전도를 했었어요. 아시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산 미랄교회 있었지만 의정부에 있을 때도 미랄교회가 있었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내랑 둘이서 그 다리 위에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팝콘을 튀겨서 팝콘도 같이 나눠줬어요. 지금 여기 우리 일산 미랄교회보다 의정부 미랄교회가 인원이 더 많았어요. 청소년 애들 더 많았거든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많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많이 갖추지도 못했지만, 근데 의정부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둘이서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매주 같은 시간에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주자였어요. 주일날에는 전성도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줬고, 또 토요일날에는 아내랑 둘이서 같이, 그때 유리윤희도 없었으니까 띠를 하나 메고 팝콘통 하나 들고 가서 애들한테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제가 이걸로 정말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지만,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그때는 너무나 혈기왕성했냐면, 전도지를 나눠주다 어떤 한 친구가 전도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았으면 보통 어때요? 전도지를 받으면 최소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의가 있다면. 근데 그 친구는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팝콘은 뜯고 그 전도지는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혈기왕성했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그때 혈기왕성했던 제가 저기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너한테 이 전도지를 줬는데 왜 너 지금 전도지 버리고 있는 거야? 팝콘을 왜 먹고 있는데? 그렇게 그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그때는 그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비싼 팝콘을 튀겨가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네가 뭔데 내 전도지를 받지 않아. 이 마음에 제가 그 친구를 붙잡아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컸냐면,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 너무나 싫어했구나. 너무나 싫어했구나.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을걸요? 하나님 믿고 있을 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욕하거나 누가 나한테 핍박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한마디 하면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하냐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랑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랑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거 싫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 너무나 싫거든요. 하물며 우리 어때요? 지하철을 타다가, 요즘엔 지하철에서 그런 게 없지만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 갈 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소리치고 막 이랬을 때 우리 속으로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과하다. 아니 그냥 전도지 조용히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 천국, 마귀 지옥 이러면서 불신족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우리 얼마나 마음속으로 핍박을 많이 합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고 주님 저 사람이 정말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부족한데 하물며 그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나한테 네가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이 다시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질 가지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 계속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어떤 일이냐면 우리 성도님도 알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기똥차게 설교를 정말 잘하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듣고 있는 말씀이 찔림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찔렸을 때 저에게 손가락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뼈아픈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제 자신이 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진짜 오늘도 설교를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마음판에 은혜도 있지만 찔림도 있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찌르는 거야? 교회는 단순히 위로와 회복과 평안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연이에요. 설교는, 잘 들으세요, 설교는 좋은 말하는 강연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내 영혼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너무나 편안하게 잘 들었다가 아니라 막 긴장이 돼야 돼요. 왜 긴장이 돼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55절 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잖아요. 56절 말씀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진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흡수가 되면 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거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혹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봅시다. 58절 말씀에 성 밖에 내치고, 누구를 내칩니까? 스데반을 내쳤어요. 듣기 싫으니까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등장을 하죠. 이제 지금 돌로 쳤습니다. 지금 거의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59절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요. 그럼 그 돌멩이를 맞으면 우리 어떤 모습이겠어요? 주님, 저들은 알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에게 돌을 던지네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죄송해요. 목사인 저는요, 반대로 할 것 같아요. 돌을 저에게 던졌어요. 맞았어요. 그 돌을 주워요. 그 사람에게 다시 던져요.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더 하나 던졌으면 두 개를 집어서 던지는 게 저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핍박받는 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요, 자신이 죽음 앞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구원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목사님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돌로 한 대만 맞아봐요. 그 생각이 드나.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돌 하나씩 던져 볼 테니까 성도님들 맞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는지. 아마 대부분 돌 한 대 맞고 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신고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은 아니더라도 주먹으로도 한 대 때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거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어룡 교수님 아세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어룡 교수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어룡 교수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책을 막 열심히 쓰신 거예요.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자신의 일기장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했던 이어룡 교수님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욕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닐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사람들이 보여진 거에 어떨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14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는 마지막 이 10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직까지도 저에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손가락질인지 아십니까? 야, 개척교회 힘든데 뭐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 야,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TV를 보면서 마지막 잠이 들기 전에 혹시 윤남노라고 아세요? 윤남노라는 요리사가 있어요. 아주 짧은 그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무려 빚을 6억을 지고 레스토랑을 오픈했대요. 정말 하나하나 모든 식기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어요. 식재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선배 요리사들이 한마디씩 했대요. 너 이렇게 무리하면, 너 이렇게 빚 많이 지면 너 이거 어떻게 갚으려고 하냐? 나중에 너 이러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근데 윤남노라는 그 요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난 할 자신이 있다고.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나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막 콩짝콩짝 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근데 그 보여주겠다고 그 모습이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때로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오늘도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오시면서도 물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개척교회 조그만 데 가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냥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굳이 내가 개척교회 가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내가 진짜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어려운 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내가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부터 마지막 팔복까지 마무리예요. 마무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뭐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물며 우리 어린 하준이까지 우리 장로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본문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볼 거예요. 아까 10절까지 맞다면 이제 12절까지 볼 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복 받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 자, 11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립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에는 박해도 안 받죠.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아무도 나한테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형들한테 맞으면서 형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이 예수쟁이 같은 놈아. 그때는 그 예수쟁이 같은 놈이라는 말이 너무나 싫었어요. 내가 나중에 커서 저 형들한테 진짜 어떻게 써든 해야겠다 할 정도로 예수쟁이라는 말이 너무나 싫었는데, 지금 가장 그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수쟁이였네요. 예수님 진짜 예수쟁이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천국의 하나하나 복을 정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진짜 복된 인생.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인지 한번 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좋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설프게 따라하지 마세요. 나쁜 나무이면서 좋은 나무인 척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열매는 뭐가 나옵니까?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보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만 했구나라는 것을 나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저는 저 말씀이 지금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뭉클하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뭐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시겠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그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는요,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박해받고 있구나? 너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구나. 너 그렇게 신앙 지키려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 신앙을 열심히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사람만이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잘 믿는 사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왔는지, 아니면 박해를 받지 않고 정말 숨죽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모든 거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8주 동안 읽었던 로마서 말씀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4장 17절. 왜 이 말씀이 8주 동안에 함께 읽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읽어주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소유하고자 했던, 우리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먹지 못했던 것들 얼마나 귀해요. 소고기 뿔뿔뿔 우리 먹지 못하잖아요. 너무 비싸서. 근데 그거를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저거 먹어야지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외제차도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있는데 난 천국 가서 외제차 타야지. 천국 가면요, 외제차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내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천국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주 동안의 팔복이라는 시리즈를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어요. 사실 하나하나 한 주 한 주마다 나눌 때마다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8주를 하나로 요약할게요.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이기적인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 인생이 진짜 팔복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8주 동안에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복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복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티를 입었어요. 왜 목사님 갑자기 와이셔츠랑 넥타이도 안 하고 왜 이 티를 입었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여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티를 계속 입어요. 매주마다 입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곧 이틀에 있게 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게, 팔복 시리즈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룻기 설교였어요. 근데 룻기 설교가 생각보다 좀 길더라고요. 한 9주에서 10주 정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름 사역에 끊겼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너무나 귀한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부흥의 여정이라는 표어를 갖고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내가 만든 신, 내가 어떠한 우상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수련회까지 쭉 연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5주에서 6주 정도 우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우상 시리즈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